오늘은 좀 박준영 형제님 대신 짧게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또 한국에서도 줌을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오게 되네요. 코로나가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의 생각 외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방 꺼질 것 같으면서도 꺼지지 않고 자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해 왔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성경에 예언된 놀라운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되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노아의 방주 시대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거니와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와 경고가 없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갈수록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였던 그 당시랑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랑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은 히브리서에 나온 5가지 경고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에 나온 5가지 경고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게 그 줌이다 보니까 그 일방적인 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여보세요? 네. 예, 예, 저한테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히브리서에는 5가지 경고가 나온다고는 제목인데, 이게 줌의 또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인터액션.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5가지 경고를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5가지 경고가 하나씩 하면서 힌트를 드리면, 그것을 찾아보시고, 찾은 분들에게는 우리 김현찬 형제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예, 지금 표정으로 동의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다 아시는 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수신인이 있고, 이 기록한 사람들의 목적이 있고,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수신인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서를 쓰고 성도님들 히브리서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책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복음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던 여러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자들에게는 유대교에서, 그 집단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다고 하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참다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개종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쓴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개종의 상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이 히브리서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끝내 이기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고,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5가지 경고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5가지 경고는 꼭 구분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다, 꼭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경고를 5번이나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1장부터 12장, 13장까지 가는 히브리서에 총 5가지 경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맥을 뚫는, 전체적으로 공통되게 주장되고 일관된 주제는 바로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고 또는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대로 갈 때 매 순간 알려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항상 좋은 말과 아버지와 같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경고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주께서 어떠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경고를 받아야 할지, 또 그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를 찾아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임찬영 형제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그 2장 1절에 말한 마음대로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그러므로예요. 이 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쓰였던 이유는 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내용과 이어져서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1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1장에서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 또는 제사장,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월하신 분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을 거라고 2장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이 히브리서 2장 3절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근데 이 징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 멸망의 지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선택과 그 견인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 지옥을 경험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시는 아주 심각한 처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2장 3절에 주체로 표현된 우리라고 써 있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분명히 저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민족적으로 얘기하거나 꼭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이 수신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3절에 또 같이 보면은 보응이 있는데 이 보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상급과도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받을 상급에 대해서 그 나라에 참여할 신실한 동반자들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하고 계세요. 이 앞에 1장에 나와 있는 1장 14절을 보시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가 모든 걸 상상해낼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독려하시고 종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대부분 가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등한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게 돼 있고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한 세계에 살고 있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역시 이 복음서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도 역시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성공, 부와 재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이 떠날 때 다 놓고 가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재물을 쌓아둘 때 주께서 그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 조금 길죠? 이 3장 7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두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한번 짧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혹시 알 것 같으신 분은 마이크를 열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장 12절.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5가지 경고는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낸 거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요셉 형제님, 감사합니다. 예,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니까요. 예, 굉장히 감사하고, 그것도 맞을 거고, 저는 요번 장에서는 두 번째 경고에서는 4장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두 번째는 아까 요셉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함께해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표현은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당하게 될 그 징계를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의 기적, 만나, 메추라기 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종으로 살던 애굽을 추억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끝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의 눈과 손으로 보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게끔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기록들을 많이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 사람들은 그것을 더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경험하실 때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에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그 엄청난 심판은 복음서에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냐는 개인의 차원의 문제인 것이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느끼냐의 차이가 지옥의 심각성을 전혀 훼손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성도들 역시 이 지옥 심판을 받는 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영적 안식, 곧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안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 두 번째 경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되죠. 이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오는 생각들, 이 잘못된 생각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서로 물고 뜯는 일이 발생해서 피차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누군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 사람 죄에 빠졌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못된 사람이야. 라고 미워하면서 그 형제와 같이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배척하기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는 것처럼 형제와 같이 여기고 그를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것은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 사랑이 없는 조언은 상대방에게 독설로 다가갈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가끔씩 만나는 일이 사랑을 베푸는 그 아주 중요한 요소 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자주 모이고 그 모이는 것에 힘을 쓰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고, 5장 11절부터 6장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마 이제 자꾸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틀릴까 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경고는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입니다. 저자는 이 위험과 관련해서 멜기세덱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5장에 대한 건데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이 자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2절을 통해서 믿음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 저자가 수신인들을 질책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진보를 전혀 이루지 못했고 말씀을 사용해서 이 세상이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냐면은 다시 말씀의 초보, 즉 회개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들어야 할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로 인해서 유대교로 회개를 권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말에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대로 유대교로 가자 했을 때 유대교로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야 불교로 가자, 야 천주교로 가자, 이슬람교로 가자 하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구원과 그 교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기본 틀 자체를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유대인으로 교회 안에 있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많이 경험했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안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도 했고 그 중심에 영적 진보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징계와 관련해서 영원한 기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놀라운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옥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그들에게 임할 징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다시 한번 언급하고 얘기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기업, 영원한 기업,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받게 될 이 히브리서에 지적하고 있는 그 처벌과 심판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징계는 영원한 기업에 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다면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서 알려주셔야 되고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스스로 돌아보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죠.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끝내 헌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 영광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면 이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경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수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변화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데 개인의 여가보다 영적 생활이 후순위에 밀려 있다면 이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삶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행동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인들에게 그들의 영적 미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 뜻 자체를 몰랐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 선과 악인지 분별할 줄 몰랐다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나 또는 주일 수요일 말씀이나 거기에 나아가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아무리 스스로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향한, 그런 것들을 위한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버리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연구와 더불어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대부분 시간이 너무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 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자아 실현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음으로 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당장 내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기업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고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사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예, 네 번째 경고는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에 앞서서 저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자들이 모이기를 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경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 간의 격려는 개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모이기를 폐하고자 했던 주된 목적은 이 히브리서 본문의 주제와 연결을 했을 때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이었고 개인의 욕구 실현이 추가돼서 끝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자는 이런 잘못된 행실과 생각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26절에 짐짓 죄를 범했을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짐짓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라는 뜻으로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죄를 범하고 함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값을 반드시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30에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직접 고의적으로 짓는 그 범죄에 대해서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또는 심할 경우에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이 저자들은 수신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핍박과 환난의 싸움을 계속 견뎌왔다는 것을 회상시켜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근데 그것이 너무 누적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더 이상 지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때로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에게 무엇을 회상시켜주고 있냐? 야, 우리가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가 있잖아. 라고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복신앙, 복을 바라고 그 복의 값이 왔을 때 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열심으로 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저 램프의 지니처럼 복을 내리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크신 뜻을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죠. 욥에게 그랬고, 또 악한 영은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핍박을 주기 위해서 죄에 빠지도록 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계속 집중해야 되죠. 그것이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미워할 것과 그 신분을 통해서 반드시 싸워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신분을 통해서 변화된 것들에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개인의 영화와 위안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 그것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이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자꾸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경고입니다. 이 5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자. 예, 감사합니다. 임찬영 형제님 2번 맞췄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꼭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자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거역할 때의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자는 구약시대 모세가 옛 언약을 받았던 그 시내산의 광경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그날의 광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날 흑암과 폭풍 가운데 있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그 산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모세마저도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을 연출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분으로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는 듣기를 거절해요.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옛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의 언약,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어길 때 어떠한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배제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었을 때 엄격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죄에서 빠져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에서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는 아버지로서의 엄미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거역해서는 안 되겠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징계를 모사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역시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로만 그려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지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어미하신 아버지로서 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세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계속해서 변화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앞으로 있을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불에 의해서 풀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서 다 풀어버리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오시는 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은 풀어지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결정이 틀렸다. 또는 그분이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결정에 무엇라 반문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랜 참음으로써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경중을 떠나서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성도님들 각 사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5가지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 건지 자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성경 연구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주를 위해 받게 될 핍박이 있을 때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의 비어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영원한 나라에 손잡고 함께 멋있게 들어가는 그런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